우리 요한 3서의 말씀을 되게 자주 나누신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꽤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이렇게 여러 번 나누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본문을 항상 구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 말씀이 좀 더 이제 계속 반복돼서 주어지는데, 그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이제 이 말씀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전달해 드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요한 3서의 가장 유명한 어떤 구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사실 이 축복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이 어른으로서의 축복이고,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도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잘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망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굉장히 새롭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날로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시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잠깐 예전에 전했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장로인 나는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그 말은 그냥 어떤 직분으로서의 요즘 같은 장로교 장로 이런 것이 아니고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이게 프레스비테리언 이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만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른이십니까? 지금 어린이들은 이제 다 내려갔기 때문에 어른들이 계시고 또 청소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게 여러분 어른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어른 되게 하는 요소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문화권에서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이렇게 통과 의례 같은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겨야지 이제 너는 비로소 어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 어떤 문화권이나 집단 공동체의 어떤 그런 기준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불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표적으로 입시 이런 게 있고요. 또 운동 선수들 경기하면서 어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대를 만나서 막 그런 어려운 역경을 운동 선수든 탐험가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역경을 그렇게 이겨내는 그런 일들도 이제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그 불로 통과하게 하는 그 몰래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떤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되고,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새로운 질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20세 이상이 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준이 뭘까? 나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어른이 됐는지에 대한 기준이 뭘까라고 할 때에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내가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으면 막 불만족스러운, 우는 건 잘하는데 막 나 너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못돼 있고, 그래서 점점 더 그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불만족을 표현하는 기술들은 늘어갈 수 있어도 또 그걸 뭐 감추는 기술도 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좋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런 질문보다는 우리가 새해에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귀한 게요. 내가 어떻게 된다, 아니면 나는 어떤 감정을 갖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들 세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무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도 그것을 찾기를 간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어른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이게 굉장히 간곡한 표현이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굉장히 간곡한 표현이고 실제의 자세도 그러해야 되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좋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 세대를 꼭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를 위탁해 주시고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요. 그 의식이 없으면 그냥 어린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 알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이 생명을 내가 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그 질문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좋은 어른의 조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는데 그 목자도 막 막대기로 막 때려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서 양무리가 따라올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너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 믿음의 어떤 이 승리의 절정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자녀들에게 아버지처럼 되라 이런 말을 못 하겠거든요. 그걸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격적으로 타고나신 겁니다. 축복의 어떤 유전자로 타고나신 거라서 이게 참 좋은 건데, 대부분은 삶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럽고,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뭔가 나를 넘어섰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이 되는 자, 좋은 어른은 좋은 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무슨 어떤 성공이나 성취나 많은 소유, 그러니까 나처럼 하면 이만큼 돈 벌 수 있어, 이런 것이 절대로 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본,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어, 이거에 대하여서 내가 감격하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물며 너는 어떻겠니?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때까지 이렇게 존귀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너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니?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른이 어른다워지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그 어른들에게 가서 묻고 또 그 들은 것을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녹여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마귀와 싸우는 일이라고 이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잘 아시죠? 우는 마귀가,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막 지금 밖에 나가면 이제 사단이 막 두루 다니면서 집어 삼키는데
뭘 집어삼키느냐? 그냥 뭐 어떤 사람을 뭐 미혹하게 하고 뭐 시험 들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말씀이 바로 너희 중에 어른들은 맡은 자들에게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어른들에게 묻고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의 뭐 여러 무서운 모습 가운데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가장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분노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 연합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냥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정도에서 그치려고 하는데 그걸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단과 싸우는 일이라고 성경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른의 책무와 또 자녀들의 순종의 어떤 책무, 이것이 함께 연결되는 것을 에하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린 산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순진한 이삭이 그걸 믿고 이제 이삭을 꿰어서 아브라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는 이제 그 백세가 넘은 노인이었고요. 이삭은 당시에 적어도 17살, 많으면 37살까지도 그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앞뒤에 어떤 문맥들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17살에서 37살 되는 굉장히 이렇게 장성한 어떤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그 황당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에 그 아들 이삭이 그 둘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에하드 얄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하드,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주 전적으로 순종을 한 그 아들의 순종이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좀 가려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그래서 이 아케다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묶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에 묶은 것도 아케다이지만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 세대와 세대의 어떤 연합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제단이 열린 것, 그리고 그 모리아산 정상에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신비한 하나됨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한 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원유맨의 어떤 사명 속에서 그 자녀들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배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그럼 좋은 어른이 될 거냐? 2023년이 이제 되었고 5783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어른이 될 거냐? 자기의 어떤 친족, 친혈육인 자녀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또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영적인 아들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본이 되어서 또 양육하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어른으로서 가장 큰 기쁨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전달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죠. 어른은 그 가치를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여러분들이 그 돈이 많으셔서 그걸 자녀들에게 어떤 상속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고 기쁘게 여기는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그 가치를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의 이 어른이 정말 좋은 어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딱 이 단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그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알레테이아 뭐 알레테이아 이렇게 하는데 th 발음이긴 한데 한번 그 글자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이쪽에 알레테이아 이렇게 예전에 뭐 우리 그 사전 찾으면 발음기호 같은 글자가 이제 헬라 말이죠. 그래서 앞에 요 알파가 있고요. 알파랑 중간에 이거 뭐 뒤에 나오는 이 A야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떤 뭐 전미사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테. 레테 들어보셨나요? 레테 아세요? 무슨 뜻인지? 레테. 예. 라떼는 알아도 레테는 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레테 하면 레테의 강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헬라식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인데 헬라 그리스인들은 이제 레테강을 건너가 만난다. 레테강을 건너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망각의 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음의 강이고 그래서 레테의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뭐 좋았던 기억이든 안 좋았던 기억이든 다 소멸시키는 게 레테의 강이래요. 근데 그 레테의 강을 건너면 이제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 또 그 망각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첫 번째의 요 글자, 알파입니다. 알파가 레테를 막고 있어요. 레테 앞에 서 있습니다. 레테를 막아요. 그래서 레테의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진리일까요? 예,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또 그런 뜻을 살펴야 되는데, 자, 레테라고 하는 이 망각은 그냥 이렇게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기억력의 어떤 한계에서 오는 뭐 그냥 잊혀지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레테의 이 망각은 가치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또 말씀이나 진리나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가치를 두지 않을 때 레테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진리를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망각을 멈춰서는 이 알파를 붙드는 거예요. 알파 내가 붙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알파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그 알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사 제노바라고도 하고 제노아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교의 그 뇌신경과학 그 자 출신의 작가이자 또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그 기억의 뇌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도 막 그 주차장에서 차 앞에서 열쇠 어디 갔지? 그래서 열쇠 막 찾고 저도 안경 어디 갔지? 안경이 없으니까 이게 책을 못 보는데 이거 안경 어디 갔지? 막 집을 막 뒤지는데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절망하는 거죠.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거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이거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리사 제노바 박사는 당신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 못한 게 아니다. 기억을 안 해서 기억을 안 할 뿐이다. 기억이 안 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억을 못한다는 개념이 없대요. 기억은 일종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새롭게 느끼는 것만 우리 안에 남겨놓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이 오히려 일반적인 거지 안 잊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잊어버리는 사람.
자기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너 그때 86년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망각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셔서 그런 거 싹 다 있고 나한테 좋았던 기억들만 남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기억하는 게 사람의 뇌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람이 통틀어서 기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65일 동안? 많이 기억해야 일주일이래요. 작년에 기억나는 날들을 다 합쳐가지고 시간들을 다 합쳐보면 딱 일주일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확 가는 거죠. 대부분 일주일도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그냥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은 한 사흘 정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1년이 가는 거예요. 기억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로 의미 있는 것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첫 번째의 것들이 됐던 것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릴 때 기억만 남고요. 그 이후에 한 35 이후의 기억들은 이게 잘 지워지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잘 지어 놓으셨구나. 잘 잊어버리는 뇌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함도 있지만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얻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잊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대로 무언가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나 또 열쇠를 어디다 놓았는지 안경이 어디 있는지 이걸 잘 기억하는 그 기억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억이라고 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나 그 사람에게 가치를 되찾는, 가치를 부여할 때 기억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망각을 막아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그냥 기억이 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다시 되찾아주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진리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숨겨진 알파이신, 이게 소 알레theia 띄워놓으셔도 됩니다. 계속 그 숨겨진 알파이신 그 알파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들이 정말로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치고 또 그냥 무시하고 늘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가셔서 기억해 주셨어요. 찾아가셔서 죄인,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잊고 싶어 했거든요. 빨리 지나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셨어요. 그것 때문에 욕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인데 왜 그러냐 도대체. 좀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 걸,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될 분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냐. 그런데 이 잊어버림과 무가치함과 싸우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파가 되시고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그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잊혀져 가는 사람들, 또 그 잊음의 저주에서 그냥 어떤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다시 되찾아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요,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에, 호세아서 1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방면의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죠. 지난번에 이 이름들, 그 출애굽기 쉐모트에서 나누었던 것도 그것이고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시고요.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자카르죠. 그래서 자카르는 정말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수컷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도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게 계속 자카르, 나를 기념하고 나를 살아다오.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다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되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그런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알레테이아를 예전에 우리가 나눌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게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은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알파가 레테의 강을 막아서는 것도 있지만 또 바꿔서 이렇게 보면 숨겨진 알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파이신 주님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존재하는데 그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스스로,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 안에 다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걸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어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좀 큰일 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서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우리는 진리하면 어떤 생각, 사유, 뭔가 어떤 관념, 관점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한 게 그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잖아요.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고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말씀으로서 답을 하시진 않았지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셨을 때 가만히 계시다가 십자가로 가셨죠.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하고요. 그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자 거기 진짜 있죠. 진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진짜 아시죠? 여러분들 한자 좋아하시면은 이 진라면 할 때 그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맨 위에 나와 있는 뭔가요? 이게 부수 가운데서 위에 있는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예. 그 맨 위에 있는 글자가 이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 휙 지나간 그런 모습이래요. 그래서 비수를 뜻하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이 확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뭔가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졌는데 반대로 돌아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뭐가 반대로 돌아가지고 떨어졌습니까? 한자 이게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뭐가 보일 텐데 머리 숫자. 그래서 머리가 댕가당 돼가지고요. 거꾸로 떨어진 것을 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든 또 한자 문화권이든 다 진리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자 문화권의 이 글자가 되게 그리스어보다 저는 조금 더 멋있게 느껴지는데 물론 제가 한자 문화권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의 어떤 생각이나 주관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으로 싹 베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머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교인들이 너무 엉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안에서도 뭐 아무튼 무슨 뭐 동성애부터 뭐 그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멱살잡이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세상 법정에서 막 송사들도 일어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떠났는데.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진짜 매 들고 나 간다. 막 이렇게 정말로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 정말 매 들고 너희 가. 너희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너무 화가 나는데 홧김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목을 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안 좋은 모습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확. 그러니까 머리가 뒤집어지고 축복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려면요. 말씀으로 이게 머리를 베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결단해야 됩니다. 뭘 알기로 결단하는가가 중요해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다 알아. 그럼 다 알면 뭐 어떻게 됩니까? 화밖에 더 나겠어요? 뭐 다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이 있고 치부가 있죠. 그걸 다 알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 머리를 댕가당 할 때까지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은 굉장히 날카로운 검이어서 확 베어주세요. 칼이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아프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화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저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팩트도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시각적인 것들, 동영상도 이제 요즘에 막 조작하고 페이크 그런 기술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내가 보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알고 거기에서 내가 종합해서 이게 사실이야 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예수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말씀이 있으니까. 베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떨어지면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그 자기 생각의 죽음이 있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림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좀 불이 밝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조금 더 조명을 한번 낮춰주시면은 그래도 별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그림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어떠세요? 그림 전공하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잘 그린 것 같은가요? 우리는 딱 보면 잘 그렸냐, 이거 몇 점짜리냐, 이번에 입시에 이게 어느 대학 정도 들어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제가 저쪽 그쪽 불을 한번 꺼줘 보시겠어요? 네, 제일 오른쪽.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그 불이라고, 그러니까 그 구두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참 낡은 구두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저런 구두 닦아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예. 오늘 같은 이제 주일날 예, 저 흙 묻은 그리고 낡아 빠진 그 워커를 닦던 그러면서 닦으면서 그 눈물 흘리던 그 기억들 눈물로 이제 닦는 거죠. 이제 막 흑흑거리면서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게 생각이 났는데 구두를 이렇게 그냥 어떤 물건인데 이것은 이제 이름도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자기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놓은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감히 이제 이름을 들으면 이제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구했었던 거고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제 빈센트 반 고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반 고호가 보통 나중에 이제 후기에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을 우리 유명한 그림을 남겼지만 저 그림을 보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반 고호가 그렸다니까 또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고호가 보이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 구두에서 구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일했을 어떤 노동자 혹은 어떤 군인이 자기 구두를 이제 드디어 와서 벗어놓고 구두를 벗을 때 그 거친 어떤 그런 구두의 그 가죽이 뒤꿈치를 그렇게 쓸어내리는 어떤 그런 감각들을 같이 느끼면서 그의 고된 삶, 또 그렇지만 안식을 갈망하는 이 구두의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은폐된 것을 드러내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폐된, 그러니까 이 구두라고 하는 어떤 물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뭐 같은 이야기죠. 알레테이아랑 우리 다 들었기 때문에 하이데거도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두 하나에서도 무언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이 가치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으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헬라어도 보고 한자도 봤으니까 또 뭘 볼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 히브리어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히브리어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에메트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요즘에 뭐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어 수업도 이제 시작되었는데 또 끝나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인텐시브 코스로 이제 다들 졸업하셨는데 에메트이거든요. 그래서 에메트라고 하는 것이 맨 앞에 역시 헬라어와 마찬가지로 알파가 있어요. 알파. 그리고 끝에 오메가. 근데 여기 이거 오메가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제 뭐 라틴 쪽에서는 오메가지만 그 히브리 말로는 타우라고 해서 이 히브리 알파벳의 제일 끝자리, 첫 자리와 끝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고 이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이 한자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리가 알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타우, 그러니까 알렙과 타우 그 중간에 있는 mem이라고 하는 이 중간 이 네모난 글자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가지의 해석만 그냥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앞에 요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여호와 뭐 아니면 하나님 뭐 첫 머리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글자거든요. 우리 알파랑 똑같은데 이 알렙이 없어지면요, 알렙을 딱 지우면 그 옆에 두 글자가 나오는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트라고 해서. 예. 다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쨌든 진리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무트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진리가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고 목이 베어지고 이런 것이 있을까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때문에 죽었죠. 진리를 알아서 혹은 진리를 전해서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국의 공통 불변하는
그래서 다 모든 진리의 그 진짜에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무트, 뭐 때이야, 또 댕가당된 머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렙은 이제 창조주를 뜻하고요. 또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저 타우라고 하는 끝의 글자는 이제 마지막 창조의 어떤 완성, 또 오실 메시아, 예수아를 또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굉장히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의 큰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있는 저 맴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주께서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건데 중간에 저 네모난 창문으로 그리고 열린 맴이라고 불리워지는 저 좀 약간 밑에가 약간 벌어져 있죠. 그곳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드러내면서 찾아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창으로 우리가 그것을 진리를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마임, 그러니까 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그 생수의 강의 통로가 되겠고요. 저 밑에 부분이 좀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배에서.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인데 제가 요즘에 암송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자꾸 기억이 소멸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이라도 좀 외우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암송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들의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암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쓸데없는 생각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암송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했다니까요. 안 해서 못한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기억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이 히브리적인 개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저 가운데 있는 저 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생명과 축복과 기쁨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것, 그 진리는 행함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떼어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진리 안에서 그래서 이 알레테이아, 진, 또 에메트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행함에 대한 부르심이고요. 우리가 자녀로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유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게 내가 좋은 어른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의 다른 뭐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 진리 안에서 너도 행하고 있구나. 나도 행했으니 우리 같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으로 곱게 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주님의 숨겨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삶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존귀한 주님의 모습을 망각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 자존감이 황폐해지고 또 여러 세상의 가치에 억눌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존귀함을 깨닫게 하고 또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찾아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